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2023년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지나면은 2024년인데 그럼 이번 주는 첫 번째 주가 되는가요? 헷갈려가지고 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내일쯤에는 달력을 한 번씩 다 세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줄을 매겨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강렬한 그런 임팩트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가만히 돌아보았어요. 뭘 돌아봤느냐면 한 모든 일과 사건들과 주변을 돌아보는데 나에게나 큰 일이지 우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2023년을 작은 일이다라고 인도를 이제 받을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원단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요. 한 번쯤은 돌아보시면서 점검들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돌아보고 오늘 꼭 한번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누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둘이 가면 쉽습니다. 여럿이 가면 즐겁습니다. 혼자는 어렵고 힘든 길인데 둘이 가면 그래도 쉬워요. 여럿이 가면 즐거워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그 역정이라는 말은 돌아온 길, 지나온 길을 말하는 거죠.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라라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시니까 오늘 저녁 7시 정도에 다 모여갖고 팀별로. 그러면 이제 나는 팀이 없는데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아직 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전 성도까지 다 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정광수 성도님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죠? 빠졌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 거니까 저야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저녁에 좀 일찍 오셔서 팀별로 모여서 이렇게 한번 그것을 나누고 교제를 가져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신날입니다. 뭐 급하게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 안고 있지 말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저녁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셔서 그런 것들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나누게 되면은 내가 놓쳤던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못 봤던 걸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항상 뭐를 남겨야 됩니까? 이제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2024년 12월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것, 귀신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사단과 귀신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은 이제 다시 한번 작은 일들이다라고 썼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능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능이 아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앞으로 오게 될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 예배도 연합으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예배도 내용이 작은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사역자들은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테고요. 가장 먼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에돔 왕과 함께 세 왕이 모여서 지금 이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갔는데 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겠죠. 광야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시려는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이고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전국 곳곳에 산당이 세워져 있는 염소들을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함께하고 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리 중에 하나님께 물을 자가 없느냐 기도를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진중에 누가 있습니까? 진중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입니까? 그렇죠? 이런 준비를 우리도 어제 봤잖아요. 어제 이제 잠깐 맞춰놓고 1시에 미용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가는데 컨테이너 사거리에 딱 갔는데 어떤 놈들이 막 불러요. 보니까 교회 청소하러 오는 친구들, 다른 청소가 아니고 컵라면 먹어치우러 오는 친구들. 교회에 컵라면이 있으면 짐이 되니까 우리 가서 빨리 깨끗이 먹고 치워주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전에 오던 녀석들 말고 다른 녀석들이 온 거예요. 이제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이제 우리도 가자 해갖고 이제 내 녀석이 오고 있더라고요. 얼른 가라. 우리 다 먹습니다. 다 먹어라. 몇 개 있을 것이다. 3개인가 있었거든요. 4개가 있었더라고요. 내 녀석이 왔으니까 4개를 다 먹었죠.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오니까 그건 다 먹었어요. 이제 그러고 목사님 우리 더 먹을래요. 그러더라고. 없는디?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사오라는 소리지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하나로 가가지고 박스로 두 박스를 더 사왔어요. 한 박스에 16개씩 들어있는 거 하나, 16개 든 거 하나하고 10개인가 들어있는 거 2개 이렇게 사왔거든요. 8개인가 10개인가. 그래 하는 말에 우리 2개씩 더 먹을 거는 먹어라. 숫자 충분하다. 그러고 이제 애들 먹으라고 저는 밥 먹으러 올라왔어요. 이제 2시가 다 됐으니까. 올라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치즈 없으세요? 와 대단하더라. 뭐 치즈 없지. 그때는 옆에서 보거든 사모가 뭔 치즈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불닭에다가 넣어 먹을 치즈.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수련회 가는데요. 방학이 개학이 31일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개학이 31일이라고? 아마 다 30일 31일 날 개학할걸요? 뭐시라고? 수련회가 29, 30, 31일인데 그때 개학을 하면 어쩌라고 지금.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당연히 방학일 줄 알았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태교 올렸습니다. 확인해봐라. 확인해 보니까 다 30일, 31일이 계약이야. 초등학교만 확인하고 그랬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던 그 죽을 문제, 물의 문제죠.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더군다나 몇십만의 군이 출발을 했을 텐데 구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니까 알았다. 나한테는 작은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버리고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치워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치워라. 산당을 제거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이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그걸 요구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요구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화답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화답을 안 했다라는 사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는 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겠다. 전쟁에 과연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수많은 양떼와 금은보화를 취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승리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까먹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자, 1년 전 요맘때 우리가 수련회를 하겠다.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저 자신은 그랬어요. 그때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가지고 기억도 별로 없죠. 마음에. 그렇죠? 예. 오늘 독감으로 결석을 많이 했구만요. 제가 가만히 살펴봐서 우리 집에서 주로 코로나와 독감을 누가 걸리는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저처럼 집, 교회, 전도 현장, 집, 교회 요거밖에 안 하는 사람은 독감도 안 걸렸고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예, 여러분이 보다시피 유일하게 감기에 시달리지 않은 2023년 맞죠? 예, 제가 감기 안 걸렸잖아요. 항상 겨울마다 2달씩 달고 살던 감기를 올해는 안 걸렸어요. 내년 올해 온담 메시지 할 때는 신 목소리가 아니라 맑은 목소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 저녁에 할 거니까. 실패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2023년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유다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하고 큰 하나님의 매를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냐. 그만 맞아라 제발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고 기아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 동생이 아하시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하고 이름이 같지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호람은 2년도 채 안 돼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에후에게 2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누가 죽입니까?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죽이죠. 그게 유다입니다.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볼까요? 그 여호람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이제 그 여호람이 나중에 이제 에후에게 죽습니다. 그 에후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집을 진멸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짧냐? 안 그렇습니다. 아합의 집이 60년입니다. 긴 시간을 60년이 정도 될 겁니다.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시간으로 2023년 철로 역정을 돌아보고 우리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에 시작했던 수련회 실은 2022년 말에 선포를 해놓고 제 마음속에는 근데 괜히 했나 이게 되려나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러고 지금도 카페에 들어가면 사진이 딱 찍혀져 있죠. 이 앞에서 몇 명 찍은 사진 제가 세어봤어요. 몇 명인가 숫자는 잊어버렸어요. 세어는 봤는데. 예. 그런데 그러고 저 자리 우리 지금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전입사님 뒤에 있는 저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교사들이 이제 수련회 이후에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교사들이 하는 말이 모두가 참 은혜스러웠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될까 고민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힘을 주셨느냐? 그러면 여름에는 정교인 수련회를 하자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또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었냐? 오늘 우리 찬양대 결석이 참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5학년 꼬맹이 하나 앉아 있잖아요. 유리. 그리고 이렇게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던 우리 6학년 은혜 아마 독감인가 봐요. 유나가 갖다 준 독감. 언니가 갖다 주고 저기는 나오고 동생은 집에 갖다 놓고. 예. 아빠도 독감? 못 나왔죠. 엄마 보인가? 엄마도 독감인가요? 엄마도 독감인가 정말 모르겠네. 예? 엄마는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빠하고 동생을 지금 독감에 세워놓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찬양대가 꽉 차본 적이 없었어요. 제 바람이 뭐였느냐? 하나님 저기 좀 꽉 차면 안 됩니까? 찬양대만큼. 근데 하나님이 올 1년 내내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찬양대를 항상 채워주셨어요. 어떤 날은 우리 초등생들이 막 6, 7명씩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 꼬맹이 5학년들이. 누가 생각할 때 찬양대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자격이 되는 사람만 앉히는 뭐 그런 개념이 조금은 있죠. 근데요, 그 꼬맹이들 앉아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신통해요. 참
저 아이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얼마나 큰 감사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오케스트라도 갖춰 주시기를 바라는, 이 자리가 꽉 차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월 달 중간고사가 다가왔죠. 4월 말에.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조장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고사 바로 전주간이었는가 봐. 모두가 다 학업에 바쁘고 공부에 바쁜 그런 시간이죠. 중간고사를 전에 이제 조장훈련을 시작해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찬양팀 찬양 훈련을 연습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고3이었는데 수련회 찬양팀 찬양 연습, 중고 찬양팀 찬양 연습, 그리고 오후 찬양팀 찬양 연습. 이제 조장훈련 끝나고 세계 찬양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또 응답이라. 무슨 응답입니까? 금요예배도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금요예배 찬양팀이 없었잖아요. 기도했어요. 금요예배 찬양팀이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우리 중고등부요, 찬양 없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회복한 지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은 그 찬양팀의 리더가 몇 학년이냐? 중학교 1학년. 아니, 고3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리더 하겠다고 나온 놈들이 없어. 중1 두 녀석이 우리가 서로 하겠다고 싸운 거야. 이제 그럼 제비 뽑아. 아주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 유나가 됐어. 그래서 유나가 이제 찬양팀 리더로 세워졌어. 여러분은 안 놀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이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한 건 처음 봤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임원들이 활성화된 70여 명의 임원들이 있었던 전도사 시절에도 중학교 1학년이 리더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그들이 하겠다고 막 나서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결이하고 윤아가 경영합을 했는데 은결이가 졌어. 그리고 윤아가 됐어. 내 속으로 그랬어. 잘 됐네. 남들이 잘못 보면 목사 딸이라고 됐다고 해서 말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찬양팀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 우리의 찬양을 돕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 분명 이전까지, 작년까지 아니라 올해 초에도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철로 역정 가운데 이 증거를 굳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조장훈련 14주입니다. 짧지도 않습니다. 보통 한 2, 3주 하는데 저는 이제 14주나 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뭔 욕심이 있었느냐? 최소한 저장들만큼은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왔는가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14주를 한 번에 다 작성을 해놨어요. 14주 것을. 물론 겨울 수련회 조장훈련도 지금 1월 20일까지 작성이 돼 있어요. 27일만 작성하면 되는데 잘하면 2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나간 분량이 끝을 보지 못하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려면 더 길어져야 되겠는데 당기든지 미루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장소가 어려우면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하여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4주간의 조장훈련을 하는데 우리 성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 성혜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파자마 파티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갔어요. 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혜부터 시작해서, 물론 휴건이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최연소 성혜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원들이 함께 와서 14조를 해내고 함께 갔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들어간 겁니다. 순천 거기에 이제서 유소수대를 셌었죠. 장소는 좋았어요. 저는 벌레를 별로 안 싫어하기 때문에 벌레 많은 게 좋거든요. 아이고, 나가면 벌레들이 있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벌레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가면 벌레 있어 힘들었는가 봐. 방에도 뭐 이렇게 흙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름 수련회 놓고 기도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 후대들이 삶의 규모가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냥의 회복은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나온 것이요. 정말 제 마음에는 그게 간절했어요. 그러는데 여름 수련회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14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거기 우리 장흥에 우리 6학년 꼬맹이까지 와가지고, 솔직히 장흥서 강진까지 여러분 한번 가보시 1시간 10분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1시간은 걸려요. 오가는 길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기타 메고 와갖고 같이 연습하고 한두 시간 연습하고 또 가야 돼. 그렇게 와서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인도를 받았죠. 매 시간마다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 그러는 중에 큰 또 은혜가 왔어요. 뭐가 왔느냐? 우리 몸 찬양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녀석, 초등학교 1학년 1녀석, 고1 1명, 이 4명의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몸 찬양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몸 찬양팀이 만들어진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모든 몸 찬양 율동을 다 창작해냈다라는 거예요. 가사에 맞춰서 쉬운 동작으로. 그래요. 동영상을 보니까 어려워서 못 따라하겠대.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못하죠. 그 사람들은 아마 전문 음악하는 무용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가사에 맞는 동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아직 학생인데 그 가사를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요. 깊이와 이해가 생겼다라는 거. 안 놀랍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니까요. 언제 저렇게 컸지? 언제 저렇게 지혜와 그런 지식이 자라났지? 싶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은혜나 유나나 은결이나 은성이가 하는 동작을 보고 있으면요, 이뻐요. 어찌 자신 있게 탁탁 맞춰서 하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은혜를 참으로 마음에 담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름 순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잖아요. 무슨 선물이죠?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주차장. 58대 정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10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 하는 거예요. 항상 앞에 마당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멘트가 너무 거칠어서. 그러는데 한 15cm 정도 더 높여가지고 포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구 들어오는 입구 첫 번째 계단, 부엌 들어가는 입구 첫 번째 계단까지는 포장이 돼요. 높이가. 그렇게 포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데, 원래 이달 중순에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물자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마 1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여러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저에게 근심을 하나 덜어 주시옵소서라고. 몇 개 더 있어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죠. 초청 카드도 100장이나 만들었어요. 물론 절반 정도 남았긴 했던데요. 그러고 이제 들고 가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많이 안 줬어요. 근데 그들은 매일 만나니까. 그러고 이제 올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같이 회사 사람들, 그러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도 주고 했는데 안 왔어요, 한 명도. 그리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거의 다 왔죠. 와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마이크 소리보다 커. 확실히 애들 목소리는 짱이야. 그럼 성탄절 때 여러분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였습니까? 저는 정말로 감사했어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생명 되소서. 이 찬양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악을 지르고 고백을 하는지.
그 시간이 어떻게 여겨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이 생명들에게, 이 영혼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몰라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 또 이름 쓰다 보면 어쩔 때는 A4 용지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던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내 개인의 문제는 간절한데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은 별로 간절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하고 또 하고 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시간에 그들이 그 고백으로,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고백하게 하셨고 생명의 잔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더없이 감사한 최고의 올해 최고의 성탄 선물,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을 한 번에 거둬주시는 최고의 성탄 선물. 네, 한 가지 아쉬웠던 거,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안 왔어. 작년 성탄제는 여러분 사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중학생들이 많았고 초등학생이 적었는데 올해는 초등학생이 많고 중학생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올 사람들은 다 왔지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부자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눈이 흐려갖고요.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글씨도 잘 안 보고 나도 막 얼굴이 흐리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거 넣으라면 못 넣어요. 안 되거든요. 안경 써야 되죠.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낙타를 바늘기로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너희에게는 불능이지만은 나 여호와에게는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 여호와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철로 역정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갈 여정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얼마나 남지는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증거로 해서 지나갈 날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작은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날 와서 고백했던 그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또 이 작은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2024년입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모든 게 불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삶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삶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이 말합니다. 에베소 6장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시장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데려오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합니다. 24장 25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사명과 모든 헌신과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저와 여러분의 범사는 작은 일들이 되겠죠. 이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낙타를 바늘기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그 사단에게 매이는 영혼을 빼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방향입니다. 오직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싸움이 대적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이 능력을 얻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나온 2023년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2024년 행하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뒤에서 오심으로 작은 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악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거기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불능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작은 일이 되는 지나온 2023년을 살았으니 하나님 이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고 2024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